자,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의 이야기인데요. 말씀 제목은 너는 내 기쁨이다. 두려움 속에서 마주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은혜 받고 도전받게 되는 거룩한 시간, 존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본다며 내가 하나님을 딱 돌렸을 때 생각해 볼 때 혹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왠지 모를 두려움과 그런 무거움이 내 중심을 사로잡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니까 또 그거를 떠나서의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다라는 생각만이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인간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의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두려움을 넘어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해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인간의 죄와 두려움의 뿌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우리 5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인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담이죠.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인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 뭐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호흡하는 거, 관계 맺는 거, 또 교제를 하는 이런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그 거룩함 때문에 나도 모른 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커스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지정의로, 내 경험,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백그라운드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사망이나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끈덕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낼 힘도 없어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가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네가 거기에 멈춰서라 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요,
성경에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실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아멘. 자, 우리 6절의 말씀과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딱 한 대목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나였어요, 나. 야곱이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속이는 자,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려 했던 거짓된 인생.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의 인생은 속여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끈덕지가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조종하고요, 정직보다는 꾀를 따랐던,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꾀를 의지했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쩌면요 이 야곱을 제가 지금 조금 순환해서 이야기했지만 야곱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학부 안에도 이런 야곱으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포커스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야곱처럼 행동하면서 말을 뻔지르게 던지고 있는 그런 나의 삶이 아닌지, 여러분 내가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는 웃어요. 근데 뒤에서는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를, 리더자를, 공동체를 향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어떡합니까? 내가 전문가예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른 채, 너무나 중요하죠, 습관에 의하여서 이 습관처럼 누구를 비난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그 역할이 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그를 야복 강가로 부르시게 되고 밤새 씨름을 하셨고 결국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32장 28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걷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씨름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은 인생을 뒤집어지게 되는 그 사건의 시작점은요 씨름입니다. 씨름. 그 씨름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다. 회개. 씨름의 장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장에 가야 하는데, 그 회개장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1대1로 관계로 맺고 주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끝에 가서는요 무엇이 변합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마음이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거짓되며 내 인생에 내가 남에게 보여줄 때는 착한 이미지만 막 이야기하다가 남에는 칼로 등 꽂고 있어요. 그 자신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뒤집어 주시고 회개 역사를 통하여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설교에 앞서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부의 현실, 저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끼리의 이야기 참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하나 따지는 거, 저 따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딱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와 목회자를 조롱하는 언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입술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그 종들, 리더자들을 조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지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무엇을 하냐?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욕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바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을 향해서, 야, 너 지금 까부네? 문둥병인 나병을 쳐서 죽음의 병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자신은 내가 목회자니까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시고 내 말에 복종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믿음의 반석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진정적인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복하는 자가요,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두 영안이 떠져 있고 해석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순종합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뒤에서 칼 꽂습니다. 욕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속일 수 있죠, 사람은. 근데요, 신비한 것은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보입니다. 리더자를 욕하는 거, 임원들 욕하는 거, 성기민들 욕하는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파가 나뉘어져서 여러분들끼리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다니는 것들 다 보입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교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짜 질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왈구왈구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의구심이 들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걸 왜 하는지, 이 행사를 왜 하는지, 저걸 왜 하는지, 왜 이렇게 바꾸셨는지 난 그거 이해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같이 살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들려오는 피드백에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카더라 통신 그만하셔야 합니다. 입술로서 저주를 통한 사망의 길에 앞잡이가 되시는 분들 그만하셔야 합니다. 마귀에 쓰임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 하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내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말하다가 마귀에게, 틈에게, 생각에 뺏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곧 저주의 씨앗으로 앞잡이가 되어 성경 말씀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좋았을 거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책망받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위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진정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불평, 불만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를 때 카더라 통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하죠, 당사자에게 가세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그런 놈 아닙니다. 오셔서 이야기하며 언제든지 수용하고 바뀌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수련회는요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 곳 가운데 은혜를 받기 이전에 마귀들의 노리개로 서로에 대한 의심, 뒷말, 판단, 비교로 무너지는 그 공동체는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내 입술로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는 삶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그 삶을 역사를 절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더 이상 공동체 안에 특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연애에 관한 문제 이야기들 제가 당사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뒤에서 카드라 통신이 이야기했죠. 왜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시냐, 저렇게 내버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되는 사람들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배려와 인내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걸 그냥 제가 모른 척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저도 피나는 노력으로 기도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특별히 앞에서 리더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내가 속한 사람들이 살게 되거나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거나 두 개 중 하나입니다. 나의 모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너무나 안 좋은 거, 이제 곧 또 얼마 있지 않으면 20살들 올라오게, 19살들 20살 돼서 올라오게 되죠. 그럼 걔네들이 올라오자마자 바라보는 사고와 시선 가운데 듣는 이야기는 위에 있는 선배님들이 야 이거 이렇더라, 저거 저렇더라, 대학부 이거 문제더라, 이거 뭐 어떤 거 개판이더라. 그럼 걔네들이 뭘 보고 생각하겠습니까? 은혜 장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입술을 지키십시오. 일하시는 분들 묵묵히 버티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버티십시오. 그리고 입술 밖으로 되지 않는 이야기 절대 내뱉지 마시고, 무서운 안 좋은 습관들 물 흘려 타고 내려가듯이 내려주는 거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헛된 이야기가 다 사라지게 되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하반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야곱됨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나 자신은 어떻게 합리하고 있는지 직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속이던 자를 회개시켜서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고 더럽고 추악하고, 맞아, 내가 이런 앞잡이였지, 이런 나쁜 새끼였지, 괜찮습니다. 그 즉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야곱을 뒤집어서 이스라엘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서 정말 열방의 빛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우리의 예배, 금요 기도회, 토성, 아니면 뭐 주일날 나오는 우리 그 뭐죠? 제자훈련,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자체 수련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약복의 강가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되고 복된 자리를 멈추지 마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바뀌어야 되어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의 말씀 3장 17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다른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 우리의 회복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찬양의 제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그냥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요, 여러분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고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며 받아들이시게 되는 그 믿음의 스타트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면요, 단 한 가지, 가장 확실한 증거의 한 가지의 사랑을 또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주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정말 확고한 믿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고 내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참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며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확증된 사랑이 없으면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시고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향한 죽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혈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의 도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삶을 살아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며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외면하는 인간을 사랑하는지 수도 없이 매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결단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아니야 내 삶을 바빠,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니 나는 뭐 어쩔 수 없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분량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삶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수식어에 다 표현이 되죠. 똑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아야지만 10억을 가져와야지만 내가 뭔가를 결과를 맺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를 보면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야동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아는데요 안 깨지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있는 그대로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설교 핵심 마무리 이거 딱 이야기하고 우리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무런 자격의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저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거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문장과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